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면은 이제 금년도에 데살로니가전서까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 TV 이 아침 방송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목이 말세에 관한 거라면 클릭 횟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 사람들이 말세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제목이면 뭐 회개니 뭐니 이런 거 하면 갑자기 또 읽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제목을 교회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사태의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대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을 사람들이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뭐 중동 지방에 어떤 사태 일어나는 일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날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주의 날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라고 그랬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압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시기의 징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인쇄물에 보면은 이 앞에 봐도 나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앞에 나오게.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 여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오시면 복된 소망, 휴거라는 게 있어요. 여기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복된 휴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주님은 여기서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날에 펼쳐질 일들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보면은 어마무시한 그런 재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이제 위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상으로 강림하세요. 그 다음에 펼쳐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 미래의 영원이라는 세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때와 시기예요. 때와 시기.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런데 또 평안하다고 말할 때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초림이죠.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났으니까. 이미 일어났죠. 과거에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적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미래에 발생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고 오십니다. 초림으로 오시는 분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세상의 재판관이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심판자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자로 오시고 재림할 때는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고 또 이제 초림으로 오신 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상태죠. 아기 모습으로 오셨고 나귀를 타고 오셨고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가지기 위해 오셨고 초림 당시 왕권은 사람의 손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7년 환란기를 통해서 그걸 이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정복자로 오십니다. 흰말을 타고 권능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재림 때의 정권이 그리스도의 손과 어깨에 놓일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3절을 봐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온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죠. 갑작스럽게 옵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초림, 재림 받고요. 그 다음에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 자, 공중강림 봐보세요. 공중강림은 시기가 예수님이 이제 공중강림이라고 할 때 이 공중강림이 여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공중강림, 공중에 오시는 거죠. 우리는 휴거 뒤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공중강림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환란 전에 오시는 겁니다. 환란 전.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얼마만큼 오시냐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이 깨닫기도 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다음에 표적은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나요. 공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만 비신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믿는 이들은 하늘로 갈 것이고 그리고 신부인 교회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근데 지상강림은 어떻게 되냐면은
환란 후에 오시는 거예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공중 강림은 몰라요. 그런데 지상 강림은 알아요. 언제요?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오는 겁니다. 그 시기를 알죠. 근데 공중에 오신 예수님은 모르니까 지상 강림도 언제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년 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을 때 이것이 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마지막 시대 7년 환란기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꼭 해당되는 것처럼 읽으면 두려움만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 성경 해석에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 강림은 많은 표적들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에서 그 표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고 올리브산에 오십니다.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그리고 믿는 이들은 땅에 남을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휴거리에 올라가고 7년 동안은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환란기가 있다.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게 되면 이후에 천년왕국 그리고 미래 영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을 비교해 보니까 공중 휴거 때는 우리가 채여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채여서 올라가고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가고 땅이 심판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적이 불필요하고 언제라도 발생 가능하고 구약에는 없고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주의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나고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고 그분의 백성만 그분을 봅니다.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상 강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여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이 되고 예언들, 표적들 환란기 이후에 발생하고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줍니다. 주의 진노의 날을 끝냅니다.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5장 4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말은 영적 무지함,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빛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재림과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게 온다.
어떡하지? 난 준비되지 않았는데. 뭐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까? 구원은 준비된 거죠. 근데 뭐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뵐 때에 부끄러움이 있을까 봐.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이 그랬죠. 그날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킨 겁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날은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덮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스바냐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스바냐 1장,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니까 구약의 맨 끝부분에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럼 여기 주의 큰 날이 언제냐는 거죠. 주의 큰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럼 그것이 가까이 왔고 심히 급하게 움직이니 곧 주의 날의 소리가 그러하도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요새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여 나팔소리와 경고소리를 내는 날이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이 거름같이 쏟아지리라.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출할 수 없으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스바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요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가 스바냐입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앞으로 있을 종말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메시지예요. 주의 큰 날은 단지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바냐 말씀이 주의 큰 날이 온다 그래서 주의 큰 날, 그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땅에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펼쳐지는 19장까지 펼쳐지는 심판의 날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주의 날 큰 날에 펼쳐질 이 지상의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방송을 듣다든가 유튜브에서 말할 때 심판의 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성도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가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의 날,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을 덮치지는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찾아오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 모두 휴거되어 공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빛의 자녀들.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6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죠. 앞에 있는 말의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 잠자지 말라 그래요. 잠자지 말라. 잠자지 말라니까 또 밤새 신부단장한다고 옷을 무슨 이상한 하얀 옷을 입고 밤새도록 주님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밤새도록 여러분 잠자면 안 됩니다. 깨워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신부 수업한다고 말이죠. 교회 와서 촛불 켜놓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워서 정신을 차려요. 정신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함과 나태함을 벗어나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거나 감각도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무엇에 깨어있어야 합니까? 환난 전 복된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우리가 잘했구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만날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금방 눈치챕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맑은 정신과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과 그리고 죄악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낮에 취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밤에 취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술 취했구나? 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야 되는 겁니다. 밤에. 밤은 뭐라고 합니까? 잠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과 낮에 대조가 됩니다. 밤은 죄악과 어둠의 상징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과 세상의 방탕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빛과 진리의 영역으로 성도들이 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무책임한 삶을 추구합니다. 무책임한 삶이에요.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버리고 낮에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여기 지금 정신 차리라는 말이 나와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자, 낮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영적 무기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영적 무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죄와 세상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표어가 바뀌었는데 이건 내년까지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사랑과 흉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성김으로 살아야 됩니다. 흉갑,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 옷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갑옷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흘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구를 잘 써야 돼. 자전거 타시죠? 자전거 타는 분이 계십니까? 헬멧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헬멧을 꼭 써야 돼. 예, 그래서 투구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는 자전거를 좀 탔었어요. 자전거 옷도 사고 입고 또 폼나게 탄다고 열심히 타다가 제발 좀 한강공원에서 그렇게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길이 있는데 나란히 손잡고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길이 한정되어 있으면 나란히 손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다 이렇게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세면으로다가 하는 그 턱받이인가 봐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 헬멧을 쓰고 쫙 밀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밀려가는지 몰라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119를 불러야 되나? 그러다가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때 헬멧 안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깨지는 거죠, 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도 투구를 써야 되는데, 투구. 투구 쓰십니까? 투구.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환난 전 휴거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투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날까지 언제까지입니까? 그날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정말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이게 마지막 이제 오늘 찬송 316장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 찬송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항상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서로 위로하고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세우래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우래요. 깎아내리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서로 세우고 위로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9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열어보세요. 거꾸로 가면 1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어떤 진노입니까? 다가올 진노. 이 다가올 진노가 어디입니까? 다가올 진노는 환난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날 휴거되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만날 때마다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칭찬 한 가지씩 꼭 해주세요. 아이들 만나도요, 아이들 만나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너 참 인사도 잘하는구나. 인사성이 참 밝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말을 듣는 아이하고요, 안 듣는 아이하고는 달라요. 우리 저는 지태를 참 좋아합니다. 얘가 제 앞에 오면은 목양실 과감하게 드나드는 애가 지태입니다. 예. 와서 의자도 앉고 말이죠. 목사님 하면서 들어오고, 얘가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밥을 먹어도 앞에서 하여튼 그 목사님 하면 애들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 피해요. 안 피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칭찬을 해주죠. 꼭 안아주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또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칭찬해줘야지. 우리 아이들 이제 너는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보통 어른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죠. 잘 있었니? 잘 지냈니? 하고 칭찬해주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날 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구나. 참 보고 싶었었는데, 나를 향해서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아침 7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십니까? 집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자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만나자고 그래서, 더군다나 금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동네 카페로 오라고, 우리 집사람이 또 뭐 김치니 뭐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고, 그랬더니 만나서 별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샴푸인가 뭔가 이걸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만났습니다.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같이 또 금요일 날 아침에 만나자고 그러지 마시고 예.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고, 어떤 분은 뭐 참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뜬금없이 칭찬해 주고 뜬금없이 격려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영원히 우리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휴가 받는 날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겠죠, 그렇죠? 동시에 쫙 올라갈 때 정말 기분이 속된 말로 삼삼하지 않을까요? 쫙 올라갑니다. 제가 읽는 책 가운데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좀 다뤄야 되겠다. 뭐 우리 성도들 노모포비아라는 말하고 불안세대라는 말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어린아이를 모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책에는 일론 머스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화성에 갈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거기 가면은 한 30년, 40년, 50년을 살게 될 겁니다. 지원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화성에 갈 찬스예요.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만약에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30년, 40년, 50년 후에 돌아온다 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냐는 거죠. 거기는 중력의 압력도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튀어나온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모양도 이상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핸드폰에, 모바일 폰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화성에 보내는 아이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 세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노모포비아, 핸드폰 15분 이상만 안 봐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디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깨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자고 있든지 죽어 있든지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저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꼭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 다시 올 사람인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얘기해.
다시 오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도 안 한다. 다시 올 사람인데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우리는 다시 볼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시 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볼, 그런 천국에서 다시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된다면 두 가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넣어주는 것.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임명기 형제님이 일찍 와가지고 거침없이 제 방을 두들겨서 이제 들어오시고 한참 이야기하다 목사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개오의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사개오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전에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는 3분의 2가 다 방언을 한대요. 자기는 못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방언은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서 29일 날 꼭 자기가 간증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세우라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서로의 믿음과 삶을 강화시키고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서로를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잘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격려하고 위로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에 손 붙잡고 따뜻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따뜻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환난 전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요.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을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